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여 힘을 갖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교회도 타락하고 교회로 인하여 사회의 혼란과 타락이 반드시 왔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그랬고 어느 시대나 교회가 힘을 빼야 됩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힘이나 사회적인 힘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힘이 없으시고 힘을 빼셨던 분이잖아요. 교회가 힘을 갖고 특별히 정치적인 어떤 국회의원 만들고 이런다고 나서기 시작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사회도 타락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올바른 신학을 공부해야 올바른 신앙이 나오는데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자들이 목사가 돼서 있으니 그 추종자들, 새끼 목사들도 생기고 성도들 생겨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배우시고 올바른 성경 배우시고 건강한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장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꽤 오래된 일이죠. 군생활 할 때, 철원에서 군생활 할 때 저를 아껴주고 인정해주던 한 간부가 있었습니다. 군대 이제 사병이 아니라 간부였죠. 나이가 한 40대 정도 당시 된 것 같은데 어디 가든지 황윤수만큼 하면 돼. 내가 든든해라고 저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분입니다. 직책이 병기관이라고 탄약과 대포, 제가 포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는 참 잘해줬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항상 부딪힙니다. 엄밀히 말해선 제가 그분에게 잘 맞춰드렸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맞지 않고 늘 분쟁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분의 성격이 극도의 외골수였다는 것입니다. 외골수 특징이 뭐예요? 무조건 나만 맞습니다. 무조건 내 의견만 맞고 무조건 내 의견만 주장합니다. 그러니 모든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외골수도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어려움이 되지만 교회 내에도 보면 신앙의 영적인 외골수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귀한 말씀들, 생명인 말씀들이 심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세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외골수기 때문에 생각이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변화가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원한다라고 너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성도답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교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의 아름다운 건강한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부분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여러분 성경에 밑줄 한번 칠까요? 변화를 받아. 우리는 마땅히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변화된 삶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뜻, 온전하신 뜻,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려면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되냐면 그 앞에 나오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하는 기준과 생각하는 프레임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도저히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고 싶은데 내 생각이 변하지 않으니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원들은 변하고 싶어요. 직원들은 뭔가 새롭게 되고 싶은데 위에 수뇌부가 바뀌지 않으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삶의 방식이 바뀌기 원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도무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이 가장 먼저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도 영적인 왜골수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만 옳다고 말씀드렸죠. 나만 옳아, 내 의견만 중요해.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몇 명의 영적 왜골수들이 분당을 만들어 싸우니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왜 다툼이 생깁니까? 영적인 왜골수,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꼭 광화문에 나가서 지금 문제를 일으킨 분들, 그분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도 영적인 왜골수가 교회에 은근히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나라에서 온라인 예배로 2주간만 드려달라고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말은 명령이지만 사실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뉴스를 보니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예배드리는 참 부끄러운 우리 교단의 교회들, 너무너무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지키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는 나라의 법도 지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불순종, 부분 순종도 불순종이라는 말하면서도 막상 내 생각이 걸리고 내 이득이 걸리면, 이익이 걸리면 불순종해버립니다. 왜? 왜골수기 때문입니다. 적잖은 목회자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는 행정명령을 교회를 향해서 핍박한다고 말하고 선동하는 분들이 주변에 은근히 많습니다. 정말 핍박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교회들이 잘못한 겁니다. 교회들이 하지 말라는 행동 은근히 많이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들이 밥 먹지 말라는 너무 많이 먹었고, 교회들이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야단 맞는 거고 합당한 것인데, 같이 짐을 져야 되는 것인데 핍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영적인 왜골수기 때문입니다. 나만 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내 스스로는 내 생각을 변하게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미 생각이 굳어졌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쉽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요?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기본 생각의 틀 자체는 깨지지 않습니다. 왜골수인 사람이 책을 읽으면 자기 왜골수의 좁은 소견으로 책을 다 해석해오고 다 재단해버립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을 때, 성령 충만해질 때, 성령 충만하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생각이 깨지고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하는 아름다운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기 원하는데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아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삶도 변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소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